호세아 10장 12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로 15절. 자, 10장 12절 보겠습니다.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오래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처럼 우리가 어떤 행하는 그 행함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그러니까 말을 심고 행동을 심으면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또 우리의 미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대하게 되면 언뜻 보게 되면 같은 패턴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올 말이 곱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좋은 말을 심으면 돌아오는 말도 좋은 말이 돌아올 수 있다. 일반적인 흐름처럼 성경도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언뜻 보게 되면 인간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하고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복 받는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권선징악 같은 삶을 요구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면 성경을 이제 껍데기로 수박 겉핥기처럼 본다는 거죠. 수박 겉핥아서 뭐 맛이 별로 없잖아요. 수박은 쪼개서 알맹이를 먹어 맛있지. 수박 겉은 핥아봐야 뭐 자기 침밖에 뭐 나올 게 없을 겁니다. 성경 자체는 그래서 겉으로 보게 되면 열심히 살자, 착하게 살자, 혹은 뭐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겉핥기라고 하는 겁니다. 겉핥기. 그래서 이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보는 바리새인들은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박 겉이 아니라 수박을 쪼개서 그 속에 있는 시원한 맛을 우리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대충 사는 사람들 보고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만 마시고 건달처럼 술만 마시고 사람이랑 그냥 패고 막 이런 그런 뚜껑단들을 두고 네 아버지 마귀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치면은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나름 경건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참 한편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하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헝클이고 싶지 않거든요. 대부분 자기 인생을 규모 있게 딱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자아의 형상을 유지해 가면서 인생을 살기를 바라잖아요. 자기 인생을 방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듯하게 자기 인생을 갖고 온 사람들 향해서 네 아버지가 마귀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만만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성경을 지금 겉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다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가 공의를 심어라 라고 하잖아요. 공의를 심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를 심어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의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심어도 하나님께 이게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 우리가 품고 있는 정성과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건전한 사고방식은 다 하나님께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 참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10번 찍어 안 나고 나면 없다. 그래서 10번을 공을 들였어. 10번을 공을 들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번, 100번, 1000번을 해도 하나님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의를 심고 어때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인내를 거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 내게 주어질 만한 그런 공의를 우리가 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뭔가 심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처럼 이제 이게 소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그런 공의를 우리 인간이 뭐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들이나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예배 시간에 혹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내가 뭔가 주께 심어드린 것으로 주님 좀 날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제 깨뜨려질 때,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하나님이 오케이 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를 확인받는 과정이 그 좀 이게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이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나온 것을 다 받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나온 어떤 정성, 인간이 가지고 나온 어떤 예물, 그걸 다 받는 것이 모든 종교의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나온 예배자들의 그 정성을 물리치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가진 그 정성을 가지고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인 걸 받지 않잖아요. 가인 자체를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나온 예배자의 정성을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친 정성과 헌신을 물리칠 때, 심지어 어떻습니까? 바치고 나온 나 자신을 아예 그걸 쪼개 죽여버리실 때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성도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냐 내가 바친 정성을 왜 거절해? 니가 게 뭔데? 라고 이제 반항하는 자는 가인 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가 박살나고 깨지고 죽는 그것이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차라리 나의 어떤 자아의 그럴싸한 형태가 말씀 앞에서 이게 박살나고 깨지고 흐트러지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냥 뭐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공의를 심으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애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공의를 심으라라고 말씀할 때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공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뭘 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요소가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그럼 뭘 가져? 그럼 뭘 가지고 내세울 수 있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 아무것도 없을 때 수풀에 걸린 한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주께 드리는 거지 내게 있는 것으로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주께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고 이방 종교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수풀에 걸린 한 어린 양을 보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릴 때 그게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공의를 심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공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뀌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그 오해가 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오해가. 내가 열심히 내 삶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껏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내가 내 삶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께 뭔가 헌신할 수 있고 그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주께 뭔가를 심을 수 있다는 그 오해가 깨져야 비로소 자유가 와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자리가 깨져야 자유가 있는 거지. 내 자아가 깨질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니죠. 복음은 아예 우리의 그릇과 우리 자체를 깨버리는 겁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나와 내게 속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거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주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드리는 것은 뭐랄까요. 다 냄새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서가 지난번에 막 카톡했어요. 제가 제주도 갔다 올라오는 길이었나. 근데 지금 도저히 자기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벌레가 방에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비행기 막 내려서 공항 내려오는 중이었는데. 그 전날이 아무튼 제주 있었나. 아무튼 그래서 난 들어보니까 이따가는 거미가 막 얼마나 큰지 여기를 걸어가는데 거미가 막 다다다 소리가 들리는 거죠. 커서. 제가 와서 보니까 거미가 또 안 보여. 없어. 우리 방금 제가 무슨 말 했죠? 뭔 말하는데 이 말 나왔지?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가난하든 돈이 많든 내가 저 사람을 때리든 안 때리든 내가 저를 욕을 씹든 안 씹든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쟤를 흉봤어. 양심이 찔리잖아요. 내가 쟤를 흉봤구나.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 너는 쟤를 씹지 않고 쟤를 안 씹고 어떻게 쟤를 어떻게 쓰다듬어 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하지 않든 do or not인가요? 뭘 해도 did not, do not 뭘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람을 피든 바람을 안 피든 아무튼 어머니랑 대화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장에는 다 나이 드신 또 분들이 또 서로 키스하고 그런 걸 봤다 그러시는데 의원이 어떻게 하시다가 의원이 어떻게 문 열었는데 그러고 있지 난리 피고 있다는 걸 보셨다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딴 남자 딴 여자랑 둘이 입을 맞추든 말든 나는 절대 그렇게 나는 안 해. 입술을 다듬고 말이죠. 난 내 집사람하고만 뽀뽀를 했어. 그렇게 한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게 자유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오케이 하나 들었나 가서 오늘 난 딴 여자랑 뽀뽀하러 갈 거야. 그러려면 그러시든지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람을 피든 바람을 피지 않든 누구를 때려 패든 어디다 맞든지 간에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심어 드릴 만한 하나님의 인애를 받을 만한 공의가 우리에게는 nothing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자기로부터 자유를 얻죠. 이거 하면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 싫어하실까? 그 자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닥달하시는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너는 가능성이 없어 하고 가능성 자체를 아예 주님께서 그거 버리신 거예요. 공의를 심으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을 심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수풀에 걸린 어린 양 하늘에서 오신 그분 세상 죄를 지우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희생, 그분의 헌신, 그분의 수고, 그분의 행위만 하나님 앞에 심어지는 거예요. 뭔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목사님들을 대하고 가끔 설교도 들어보잖아요, 다.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똑바로 살라, 똑바로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라 이겁니다. 말씀 지키고 살라 이거 하나님 기쁘시게.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더라면 굳이 하늘에 속하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지.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져요. 아니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맞아 안 맞아? 복음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걸 심어 들을 수 있었더라면 하늘에서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니들 것은 아무도 안 받기 때문에 친히 그분이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모든 세상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한테는 아예 기대를 안 한다는 거지. 기대를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대를 안 하시겠다는데 왜 아직도 본인에게 기대를 걸고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I can do it. Yes, I can. 그건 오바마한테 가서 들으시고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그건 나폴레옹한테 가서 들으시고 성경에서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실 만한 건덕지가 우리 인간에게 아무도 없다는 그 전제에 너희에게는 주님께 기쁘심을 드릴 만한 행위가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낱낱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준엄하고 엄연한 모든 율법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빠져나갈 수 없도록 촘촘한 모든 계명을 심지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마음까지 제어하시네. 그렇게 복음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갈각이 찢겨지는 그 사건, 그 체험이 있다면 도대체 왜 헛된 소리 하고 뭘 바르게 사십시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참 바르게 살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또다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예수께로 돌아가는 선순환만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그 돌아올 때 그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와요? 어디로? 컴백 투 크로스입니까?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 돌아가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아무 희망, 아무 소망, 가능성 제로.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지금 공의를 심는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말씀 나오지만 13절에 너희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었다. 그 다음 뭡니까?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악을 바꾼다는 것은 계속 자기 자신을 열심히 반성하고 또 회개해서 그래가지고서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의, 내가 참았어. 내가 한 번 참았어. 내가 와이프랑 싸웠는데 한 번 참았어. 주님 저 화 냈으면 참았습니다. 나 인내심 있죠. 그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한 번 참아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한 번 참아줘서 그 참아준 그 의로움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진짜 의가 되신 중보자이신 진짜 참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자기의 알량한 자기의 한 번, 두 번 참아준 자기의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는 그것이 죄예요. 잘난 사람 많죠. 인내심 많고. 제주도 갔더니 우리 대형 버스 세대가 움직였는데 80명이 세대가 움직였는데 제가 2호차에 탔어요. 2호차 가이드를 맡으신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59세인가 60대신 분이 여자분인데 가이드 하시는데 나이가 많아도 그냥 가이드 하시고 그런가 그냥 잘 꾸미고 막 머리에 그 동글동글 그 동그란 파마 머리 말려버리고 그것도 딱 붙이고 말이죠. 아무튼 59세 아줌마인데 또 밀리지 않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가 보이더라고. 목걸이 이 팔찌부터 해서 막 완전 무장을 하고 탔어요. 그리고 이제 30년인가 했대요 가이드를. 가이드 한 그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세로 목사님들을 이제 꽉 누르고 이제 가이드를 하려고 이제 하신 느낌이 나더라고. 근데 목사님들도 이제 약간 그 앞차 앉으신 분이 약간 이렇게 능글능글 맞은, 오늘 행사를 주관했던 그 교육부장 그 서기 목사님 되게 능글능글 맞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목소리가 뭐 예뻐 깨꼬리 같다라는 등 약간 수작 이게 어떻게 작업 걸듯이 말을 주고 받고 막 그러니까 또 권사님 그 가이드도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또 맞춰주면서 또 같이 농담으로 맞서고 이러면서 막 이게 서로 기싸움처럼 해버리시는데 뭐 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 둘이 싸우는 모습이. 그 약간 능글능글 이 작업을 거는 건지 아니면 약간 성적인 그 뭡니까 그 희롱 같은 말인지 애매하게 치고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기도 애매하고 딱 떨쳐버리기도 그렇고 또 내가 가이드가 직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화를 내면 또 꿈따라 집에 가야지 가이드. 그 아주 그 미묘한 그 서로 말 주고받는 그 속에서 얼마나 내공이. 그래서 본인이 자기 30년 가이드 했기 때문에 자기는 거의 이무기다. 무슨 말로 나는 다 이거 영향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딱 또 받아치시더라고. 이무기쯤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웃으면서 그건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치면 성화된 사람입니까? 그건 살아가는 방법이, 살아가는 기술이, 스킬이 좋아진 거죠.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 얼마나 다 말빨이 좋으시고 뭐 말을 해서 내가 좀 정색을 하고 답을 하면 목사님 왜 그렇게 조크를 다큐로 받아? 갑자기 또 내가 또 못쓰게 갑자기 조크였나? 순간 정신이 또 멍한 거죠. 조크였었어. 그 뭔가 이 말을 참 종잡을 수 없게 저는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이 돌아가서 좀 약간 좀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주고받는 이 말 속에 저는 약간 화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말을 똑바로 해 무슨. 근데 이제 뭐 있다 보니까 또 그렇구나 뭐 생각은 들긴 하지만 우리가 오래 교회를 나오면 다 능글능글 이무기가 되어서 이게 뭐 농담인지 예수 믿는 장로의 말인지 집사의 말인지 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또 그 가이드분 또 어떤 교 집사라 그러는데 제주도 교 집사라 그러는데 이것도 성적인 농담도 막 하고 말이죠. 들으면 드니까 이제 그 말을 알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또 듣고 약간 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들으니까 알죠 이제. 저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뭐 그건 알아들 수 있는데 설마 그런 농담을 하는 것들을 하니까 갑자기 당황할 때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삶의 기술이 좋아져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여러 마음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기술 방법이죠. 네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름의 기술과 방법을 터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구를 대해도 크게 말 놓고 지낼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기술, 내가 어떤 나라를 만나도 저 나라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많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어떤 주님 보시기에 의냐?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 염려 안 해. 왜? 돈이 많아서 염려 안 해요. 그건 돈을 믿는 거잖아요. 정말 돈이 없어서 정말 똥줄을 타봐야 그때 비로소 나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 텐데 아직은 12척이 있어. 아직은 돈이 120만 원이 있어. 그럼 뭐 안심할 수 있죠. 근데 120만 원이 한 12원, 120원밖에 없어 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5분 신경이 다음 달 카드 대금 어떻게 막 나가는 그 120원밖에 없는데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용사가 많고 갈 길이 많고 할 일이 많으면 그때 아직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계속 본인의 가능성을 두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예배 나와라. 시간 있고 돈 있고 상황 되면 예배 나올 수 있죠. 근데 버스비가 없네. 교회 나가려면 옆쪽 가서 빌려야 되는데 기공연마트 가서 차비를 2,000원 빌려서 가야 되는데 나오기가 쉽냐고 거기 교회 나가는 게. 우리가 뭔가
여건이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한 걸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나 어렵죠? 라고 나온다면 주님께서는 네가 지금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망 자체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 존재 가치를 주장하고 내 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둡니다.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해도 나는 내 의를 챙기는 거예요. 그게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는 겁니다. 내 의로움을 챙기는 순간 내가 잘했지라고 챙기는 순간 나는 주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한 나의 행위의 의를 내가 챙기기 때문에 중보자를 무시하고 중보자를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다? 내가 아이들을 대학 보냈다? 아, 나는 장한 엄마, 장한 아버지. 그것이 지금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자식을 열심히 키웠다? 세월호서 다 뭐 죽은 애들은 부모들이 뭐 걔들을 열심히 안 키워서 그랬습니까? 모든 부모가 다 열심히 키우려고 하죠. 뭡니까? 중보자의 가치, 중보자의 희생의 가치,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의 희생에 근거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받지 않고 본인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중보자의 가치를 회방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게 죄가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본인이 행함의 가치를 나름 은근히 챙기지.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본인이 챙긴 의의 가치를 늘 그것을 깨트림 받고 그것이 바로 죄다 라는 책망을 듣는 그 순간이 어때요? 성도에게는 그게 기쁨이 되는 시간이고 자유가 되는 시간이에요. 본인이 본인의 의를 자꾸 세워나갈 그 가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제주도에 갔더니만 제주도에 또 가는 것마다 막 그 둘레길 도는데 제주도 돌이 많으니까 돌로 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쌓아놔서 또 이렇게 무슨 뭐 소원 비는 식으로. 아, 저걸 또 멀어뜨리고 싶은데 심술이 멀어뜨리고 싶은데 물론 눈이 많으니까 또 그걸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어떤 행함의 의의를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쌓아 나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것이 쌓아진 의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내가 키운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잘 사는 거, 그것이 내 공로야. 엄마가 참 잘했지.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엄마 때문입니다라고 해서 돌아와서 엄마한테 용돈도 드리고 뭐 여행을 그러면 이제 흐뭇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내 행위의 그 공로를 내가 챙길 때 그게 삶의 보람인데 성경에서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네 아들이 잘 커, 잘 좋은 데 가고 좋은 취업한 그것은 네 공로가 아니고 중보자 대신 죽으신 예수의 희생 때문에 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눈이 안 돌아가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죠. 너는 아들 잘 키우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이 부각되고 나의 알량한 의가 박살나는 그 순간순간들이 기쁨이 된다면 그게 예배의 순간이라고. 그게 예배의 순간이에요.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익하리라. 그게 자익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어차피 모든 인간들은 모든 걸 끌어안고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돈 가져갑니까? 사람은 죽을 때 아들 끌어안고 같이 죽습니까? 내가 행했던 모든 인생의 열매를 다 두고 간다니까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잘 돌봤고 아들을 잘 키우고 딸을 좋은데 시집 보냈고 하는 그런 모든 그 본인이 생각하는 모든 의로움의 가치들은 한 다리만 건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뭐 그거 네 집안 얘기고 잘났네 잘났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하다 가난하다 한 다리만 건너보세요. 듣기 귀찮아요. 아, 구질구질하게 그 말을 왜 나한테 왜 해? 안 들으려 하죠. 여러분 같이 간 루메트 목사님이 저는 이제 싱글로 갔으니까 싱글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따로 이제 방을 쓰시는 싱글로 묵고 방을 주는데 같이 간 목사님이 혼자 오셨는데 주인이 빨리 집을 빼야 돼. 지금 집을 빼야 돼. 집을 막 알아보는 그 다급한 상황 중에 있는 거예요. 놀러 가다 마음이 안 펴. 저랑 계속 오더라고. 주인한테 방을 구했냐?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근데 방을 구해보니 방이 또 전세가 요즘에 귀하잖아요. 구할 데가 또 없는 거라. 애는 둘이서 방을 3개가 필요한데.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면 전 또 처음 들을 때는 그렇냐고 하지만 나 들으면 또 귀찮아요. 나는 지금 쉬러 왔는데 그쪽 얘기를 또 들으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도
뭐 거기 오신 분 중에서 큰 교회 목사님도 많단 말이죠.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잘 나가는 말도 듣기 귀찮아요. 그것도 싫고 이 뭐 어려운 것도 듣기 싫고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의 대단한 자랑거리도 한 달에 건너면 그거 듣기 싫은 거고 내 못난 얘기도 한 달에 건너면 듣기 싫어해요. 어차피 모든 인간들은 내 중심으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럼 인생은 왜 있는 거냐?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인생은 왜 있는 것이 왜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결과물로서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있는 것뿐이에요. 의의 증거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인간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따가 사라지는 거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나 중심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구축된 나의 모든 이 자아의 세계가 항상 박살나고 깨지는 그 질그릇처럼 깨지는 그 순간의 희열이 내가 나를 끌어모으고 또 끌어모아서 내 정신을 이렇게 잘 이게 형태를 유지해서 나의 자아의 어떤 모습을 반듯하게 유지해서 이대로 내가 순간이 갈란다. 그게 팍팍 깨지는 그 깨지는 그 순간들이 그 성도가 누리는 자유의 순간들이에요. 자유의 순간들. 그 얼마나 사람이 자기의 그 자아를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씁니까? 에너지를 써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은 거기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뭐 11시 예배도 뭐 잘 안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2시에도 뭐 늦게 하고 오늘 빨리 오시고 뭐 근데 조직된 큰 교회 가서 정말 그럴싸한 분위기 속에서 임무를 맡겨보세요. 주차 관리 요원들을 뽑았는데 거기에 예명막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늦어요. 다 인맥이고 다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제 시간에 늦지 않고자 하는 그 자부심도 보이면서 말이죠. 그럼 재밌죠, 막 같이 또 다 유력한 사람들만서 통화할 때 거기 예전에 소망교회 주차 봉사 이혼 되는 것만 해도 3년인가 기다렸대요. 사람들이 몰려가 하도 사람들이 대기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갖고 왜 그거 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면 거기 봉들고 하는 거기 이명박도 거기 있고 다 있어요. 같이 있어서 인사하면서 아우 나 현대건설 누굽니다. 누구 이게 다 인맥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다 안 늦어요. 조그만 교회는 직분을 줘도 안 나옵니다. 왜? 재미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같이 알아주지 않으면 재미없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준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배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조직이라고 하는 거 상황 자체가 사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 교회 있으니까 이렇게 병병하지 유력한 교회 가서 한번 거기 딱 있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 눈에 빛내면서 뭔가 할 사람들이에요. 여기 조그만 지하교회에 있으니까 그래 뭐 가나 안 가나 뭐 의미 없다 이러지만 의미를 부여해주는 집단에 가면 다 그런 살아납니다. 설마 그래요. 그래서 어딘가에 사람이 그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 환경에 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잘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불량스러워 보이던 애도 군대 갔을 때 조교한테 조인트 딱 2번 까인 다음부터 딱 그냥 그 들어올 때 뭐 군대 뭐 있어 이러고 들어오던 애들이 같이 이제 우르르 갔었는데 거기 신병교육소 들어가서 이 옷 갈아입는 그때부터 이미 그냥 바뀌기 시작해요. 한 2번 초대표 까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딱딱 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거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너에게 도대체 너의 너됨이 무엇이냐 말이죠. 온 만물 가운데에서 나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I am who I am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물병에 집어넣은 물병 스타일, 박스에 넣은 박스 스타일 모든 인간들은 환경 따라서 돌아가는 겁니다. 유일한 것은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죄인들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말하냐 예배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너희의 그 뭡니까 용사의 많음 내 길의 많음 때문에 네가 지금 죄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거 본인이 뭔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구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대신 그분만을 내가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내가 또 내 길이 많다고 가능성이 많다고 내 용사가 많다고 내 돈이 좀 있다고 또 내가 있는 걸 내가 의지하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각당하고 믿음 없음을 주 앞에 그것을 깨우침 받고 이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분의 희생으로만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하자면 예배 시간이에요. 나올 때마다 내 가치가 다 박살나버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가치만 발견되는 그 순간순간들, 우리가 의미를 두었던 인간됨이라고 하는 무수한 가치들을 복음은 그걸 다 깨버리잖아요. 다 깨버려요. 아무 의미 없음. 그 루메이트 목사님이 되게 이제 뭐 잘 되시는 분인데 마지막 날 낮에는 또 흑돼지를 먹고 엄청 드시더라고. 또 그다음에 저녁에는 또 회를 먹었어요. 또 엄청 드시더라고. 그 중간에 또 오메가3 간식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흑돼지 이빨에 먹었지, 중간에 또 간식으로 오메가3 먹었지, 마지막에 회를 또 이빨에 먹었다고. 이분이 엄청 많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제주공항에 왔어요. 왔는데 지금 눈에 아무도 안 보여. 오직 빨리 화장실 어디 화장실 직행. 사람이 고상해 보여도 멋있게 보여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그렇게 알면 그게 우리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 볼 때 유쾌한 게 그분도 굳이 어떤 그런 그 자기의 가치에 대한 이 방어벽이 별로 없는 분이라 기꺼이 먹고 기꺼이 뛰어간다는 말이죠. 아, 목사니까 뭐 채통 그런 거 없어요. 있으면 서로 불편하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총,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근거로 해 주어지는 그 인애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그 매일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의 자아됨이 와장창 무너지고 나의 자아됨 그 자체가 의미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로부터 내가 노예라는 그 자유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시간이고 그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한평생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 무던한 노력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했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 있음을 늘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